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출발하는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데일 카네기가 이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과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이 내린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절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즉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카네기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온 프랭크 가먼드라고 하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가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를 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당신이 틀렸네. 저 신사분의 말씀이 맞아.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일세. 근데 카네기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카네기가 다시 이 가몬드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 인용문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물론 알지. 햄릿 사막 2장에 나오는 말이네. 하지만 데일 카네기, 우리는 그 즐거운 파티에 손님이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왜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에 인색한 것이야? 그가 언제 자네의 의견을 묻기라도 했어? 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망치려고 하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일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논쟁으로 자기의 옳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들 인간관계를 망쳐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투의 말이었습니다.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파티장 무슨 학술 연구회도 아니고 파티하고 즐거운 시간에 논쟁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표현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CCB보다 CCBB를 따지다가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다, 그르다, 뭐 괜히 그냥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성경의 지혜와 복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높다, 낮다, 뭐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게 아니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다운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보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지혜의 말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된 것을 말로 표현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뭐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막 복잡하고 막 힘들고 뭐 풀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단순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과거에 지혜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궁중에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왕의 상담 역할을 했어요. 참모 역할을 하면서 왕에게 바른 결정을 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왕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대중이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지혜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에 관한 것들을 주제로 삼고 개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지혜는 신학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고 성공하고 명예스럽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장수할 것인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낙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보다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낙천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 그러는데요. 전도서와 욥기는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이 무엇인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이 오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욥기서나 전도서는 강조하는데 잠언이나 지혜의 특징은
그런 어떤 특징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좀 희망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는 이론을 넘어서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뭐 이론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뭐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구약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호크마는 이 장인이라든지 아주 뭐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술이 뛰어나고 거기에 장인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한 가지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자다. 신약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구약 호크마는 히브리어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 신약의 지혜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이것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 지혜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그 지혜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 명철, 이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세대고 물질이 참 그 지배하는 세대잖아요. TV나 뭐 그리고 화면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금이 중요하고 은이 중요하고 돈 버는 사람이 최고고, 그렇게 보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물질에 이끌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 옛날에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의리라든지 이 가치라든지 의미, 뭐 정직, 공의 막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있던 이 정신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나 지금 세대는 뭐예요? 그냥 금이나 은이 최고다. 그래야 그래도 좀 멋있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중요하고 명철이 중요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 원하느냐, 그러니까 뭘 원한다고 그랬죠? 예,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주 기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지혜는요, 누군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어떤 지혜나 그런 것보다는 물질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물질을 성경에 보면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요즘 아주 로러리 복권이 많이 올라간 거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서 그거 한번 사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하여튼 뭐 되면 굉장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게 다 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오게 돼요.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물질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16절은 지혜와 명철이 은과 금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자꾸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뭐요? 자꾸 우리를 파괴시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보존돼야 되는데 말을 통해서 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잡고 상처받고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악을 떠나야 되는데 악이 우리를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누가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세상에 보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요. 그게 바로 사기꾼인데 세상에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연예인들이 악질 연예인들, 악질범으로 한 뭐 그런 유튜브가 어제 내가 보니까 잠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보통 악질인 사람들은 못생기고 뭐 그냥 영화에 보면 꼭 하여튼 못생긴 사람들이 악당이잖아요. 그래서 악당은 못생긴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아주 제가 보니까 잘생긴 연예인들이 악당들이 있더라고요. 뭐 술 먹고 그냥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마약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예계에서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눈에 다 보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들이 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어떤 의미에서 더 우리를 유혹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한번 악당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은 지금 현재는 어려워 보여도 자기 영혼은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5살 난 아들이 5살이면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분주해. 집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골동품, 비싼 골동품을 깨뜨려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5살 된 아들을 데려다가 매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매 맞다가 엉 울다가는 이 아들이 막 뛰어서 어머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얼마나 아픈지 매 좀 맞아봐. 이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 힘들어. 나 아파. 막 그러고 엄마를 막 끄담고 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서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잘 살고 언제나 뭐 바르게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죠. 부인도 하고.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주님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지킴을 받았어요.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다. 그냥 한순간에 막 돈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뺐어요. 매번 생각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는 또 양심의 과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어요. 삶의 길이 있어요. 악을 떠나서 내가 믿음의 길, 자기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가서 우리는 끝까지 내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니라. 이 교만하다, 이 교만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만은 뭐예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 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넘어짐의 악장,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만하고 거만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해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니까 뭐 생기는 게 많아. 예? 뭐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뭐요? 마음을 낮추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나의 한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알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겸손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이다. 중국에 훌륭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상에 그 시중드는 마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마부가 재상을 이제 잘 모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 이혼해야 되겠다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남은 생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도저히 같이 살자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모시는 재상은 참 겸손하고 그리고 마부인 당신한테도 언제나 참 공손하게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참 그래도 사람들을 기여기서 만나는데, 당신은 재상을 모시는 마부인데 말을 끌면서 재상은 겸손한데 고개를 뻗뜩 들고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마부가 이 말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깨달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귀한 삶을,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원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막 넘치는데 유튜브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말씀이 막 넘치는데 주의해서 듣질 않아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듣고, 어떤 때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훈이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실패하고 또 고난당하고 계속 연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교훈을 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한 농촌교회, 과거에 한 지방 유지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교회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방 유지니까 쌀 2가마니를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근데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쌀 2가마니나 헌금을 했는데 아니 떡 한 덩이하고 포도주 한 잔 그것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오해도 많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꼭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이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말씀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샘이 돼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게 자꾸 그냥 자기를 섭섭하게 만드는 징계가 되고 그리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이 말하면요, 그 말이 그냥 꿀송이처럼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양약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생기고 말만 하면 뭔가 부딪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밀접하다 했어요. 우리의 말과 밀접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말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여라고 하는 사람과 마력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였어요. 근데 노여는 부친이 부자였어요.
근데 마력이라고 하는 이 애의 아버지는 그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친구지만은 주종관계였어요. 노여는 아버지가 주인이고 마력은 종이고.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지만 서로 친하게 어렸을 때 공부도 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덧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여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리저리 연결이 돼서 결혼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마력은 결혼하려고 사람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노여에게 찾아가서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노여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신혼방에 3일 동안만 나 같이 지나게 해달라고. 도저히 어떻게 그게 허락이 됩니까? 신혼방에서 3일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지만 그래 그러자.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는 이 결혼식 한 날부터 하루 둘 3회를 그냥 그 친구 노여가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마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그러다가 하여튼 돈 없는 게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한 마음에 이제 3일이 지난 그 다음 네 번째 밤에 가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 서방님 3일 동안 밤에 오셔서 밤새도록 글만 읽고 계시더니 밤 주무시지도 않고 글만 읽고 계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잠만 자려고 그러시느냐고. 마력이 깨달았어요. 날 좀 괴롭히고 그냥 그러려고 그랬구나. 그러고는 속으로 그래 그래도 도움을 줘서 고맙다. 날 좀 괴롭혔지만 그래서 근데 마력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속에 한도 맺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높은 관리가 됐습니다. 근데 노여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냥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냥 공부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또 이런 사람은 또 뜯기고 말이에요. 속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친구 마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도성에 마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력에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력이 그래. 그리고는 우리 한 잔이나 하세. 그러면 며칠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 좀 지난 다음에 집에 가라는. 아니 뭘 좀 챙겨서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는 그냥 가라고. 속은 또 화가 나지만은 어떡합니까? 집에 동네쯤 도달했는데 막 사람들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 도달하니까 마누라가 뛰어나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 살아왔느냐고. 마력에게 통지서가 왔는데 이 관하고 이렇게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 마력이 오다가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을 보내서 당신 죽은 줄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마력이 말을 듣고는 좀 이상했어요. 노여가 이상해서. 그래서 관 뚜껑을 열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금은 보화가 꽉 있어.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어. 또 옛날에 내 결혼할 때 3일 동안 나 고생시켰는데 너 형수님도 한 3일 동안 내가 그렇게 울게 만들고 그리고 이 봉을 준비해서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선한 말, 교회에서 선한 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혜스럽고 복된 교회로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나누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높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